네,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오르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 되신 포도주를 먹는 명의 물중에 내어 예수의 일들이니.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보에 나온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또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또 이렇게 환영하는 그러한 그 종려주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려주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으러 가시는 거죠. 죽으러 가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부터 4천여 년 전부터 계획되어진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또 말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 시기가 오늘 우리가 맞는 지금 매화꽃이 활짝 펴고 또 벚꽃은 아직 안 폈지만 개나리가 좀 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 끝나면 이제 부활주를 맞게 되죠. 그러면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1년 동안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슨 했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이 구속사적인 파노라마 전경 한 코트로 전체의 이 모습 보는 파노라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라고 한다면 죄와 사망과 지옥권에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죄와 또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절대 지옥 안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종려주일, 이것이 종려주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한 벌밖에 없는 소중한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어요. 종려나무를 꺾어갖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그 옛날 화려했던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으로 굳게 믿고 예수님이 곧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당시 로마의 압제와 그런 고통에서 해방시킬 줄로 알았기 때문에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요 대속주로서의 왕이라는 것들이 판명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지금처럼 여러분 환영하고 또 옷가지를 벗고 길에 깔고 그리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저들이 잘못 알았다는 얘기죠. 코드가 안 맞는 그런 환영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22, 2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저희가 더욱 두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끝까지 환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뜻밖의 충격적인 일이 불과 일주일도 되기 전에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셨다니, 이거는 정말로 얼마나 믿었는데 그 메시아가 정말 우리 압제해서 정치적으로 뭐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다니 말도 안 돼.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진 사실이 바로 십자가의 두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왜 저들이 저런 마음을, 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이보다 더 큰 온 인류의 죄와 죽음과 지옥 가는 권세를 꺾고 이기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 정치적인 것 일시입니다. 육체 소욕 잠시 잠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불쌍한 식민지 백성들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리셨을까요? 종료주일은 백성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고 만왕의 왕이심을 만방에 알리신 날입니다. 내가 왕이다. 온 우주의 왕이시다. 창조주시다. 라는 사실을 만방에 공개적으로 알리신 사건이 바로 이 종료주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껏 3년간의 예수님이 사역을 보신다면 왜 바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메시아인 것을, 구약에 많은 오실 요시에 대한 메시아를 이제 예언한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의 것을 깨닫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뜻하신 공생애의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생의 마지막 이 단락에서 예수께서는 오늘 바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공생의 메시아직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어요. 절대 메시아라고 하지 마. 왜? 당신의 사역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만인이 보는 앞에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 바로 종료주일이고 구속사의 파노라마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구약 사천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이언을 이루시기 위한 것들을 단번에 보여주시기 위한 최고의 결정적인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뭘까요? 이언의 성취입니다. BC 48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하신 대로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는 거죠. 스가랴에서 그냥 구절은 뭡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들아.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오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구속사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사랑 속에 이루어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이미 오늘 28절 보니까 이룬 줄 아셨다고 했어요. 때가 됐다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을 바라고 있어요. 이 때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오신 거죠. 하늘보좌를 보실 때 오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저희 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다. 그분이 이 모든 일이 이름대로 이루실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룬 줄 아셨다.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승리하는 그 사건 하나만 남았습니다.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실 거다.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 3가지 가상치열이 나오는데 6번째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었다고 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인류 구원을 위한 계속적인 사역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4천년을 태망해 온 인류 구속사를 이루신 파노라마를 선포한 거예요. 이뤘다. 왜? 마지막으로 죽으실 때 하신 말씀. 이것 때문에 오신 거고요. 구약의 4천년의 모든 구약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로서의 그 모든 예언들이 비로소 이루어진 사건을 바라고 있어요. 다 이뤘다. 우리의 죄, 우리의 죄대가 사망, 우리의 그 죄대가 지옥 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죄에 대한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거죠. 인류 구속사의 파노라마 성취에 선포하는 거죠. 여제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이제 밟을 거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인류 구속사에 그런 파노라마라고 한다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구속사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4천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최초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서 나오신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이런 그 세상에 없어요. 상처하지. 근데 그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가 하는 일들 사탄의 그 일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오시기 전 4천년 전에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완전히 이기신 거죠. 그러면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그분의 자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 결정체, 바로 성부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이런 것을 볼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 요한복음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원수 같은 배반자 우리 인간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그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다. 무슨 은사를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이에요. 오늘 다 이뤘잖아요. 그죠? 죽으신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도 구속사의 주체로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너를 증거하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2000년에 이미 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승리하셨어요.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성취하신 것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친히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심이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결정체 우리의 구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성령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속을 이루신지 여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바로 여러분의 영생이 얻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기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실 미시에 대한 예언들이 엄청 수탁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추려봤어요. 시간 관계상. 구속사니까요. 구속사. 우리는 성경은 뭐예요? 인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제가 다행히 또 구속사에 대해서 맥을 또 개발했잖아요. 그죠? 신학교에서 2008년부터 계속 구속사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어요. 이 구속사를 모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을 얼마 전에 만났어요. 구속사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수없이 있는데 구속사에 이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핵심을 조금 이렇게 아주 모르는 거 아닌데 왜 이 구속사가 필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구속사의 구원의 파노라마를 제가 제목을 정한 거예요. 이 종료주일에 왜 예수께서 이제 고난주일인데 가장 중요한 이 기간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구속사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다. 맥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오실 미시에 대한 예언들을 구약적으로 몇 개를 한번 추려봤어요. 창세기 아까 여지 후손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택한 백성.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구약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뭘까요? 출애굽기는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우리가 죄의 종살이 노릇하고 마귀의 종 노릇하고 우리가 그 말하자면 애굽의 종 노릇한 거와 똑같다. 거기에 비교할 수 있다. 근데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낼 수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피를 발라야 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다 이거죠. 출애굽기 1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6월절 양을 잡았어. 물론 창세기에도 가죽옷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를 줄인 거예요. 이제 레위기에는 피제사를 얘기했어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모든 그런 제사에는 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의 제사. 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신년 아사셀 용수. 좀 이따 읽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긴 둑백. 그 다음에 반석. 신명기는 나 같은 선지자. 또 나무 십자가에 대해서 신명기에 오늘 예수님 오시기 1500여 년 전부터 예언을 하신 그대로 예수께서는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 신명기 21장 이따 나오겠습니다. 나오면 읽고 이제 무슨 개략적인 것을 따져보려고 그래요. 민수기는 둑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둑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릴 때마다 둑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 이제 불순종해서 이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불뱀에 이제 물렸죠. 근데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이 노뱀을 쳐다보면은 독이 해소되고 살리라. 예수님이 장대에 달리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의 예표로 노뱀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신명기 나무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나무 십자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가라사도서 13장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그 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이다. 어떻게? 대신 짊어지셨다. 라는 것들을 이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저희 가족들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삼고 6월절 양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는 아사셀 용서가 있어요. 양을 2마리를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나요? 염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어린 양을 잡을 때도 무슨 양이 잘못이 있겠습니까?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죄를 대신 머리 안수해서 그 안수한 사람이 잡아서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이런 제사를 통해서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 다음에는 레위기 피의 제사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숭아제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망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니. 10에서 9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수천 년이 흐른 이 레위기의 제사를 또 통해서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예수 오시기 전에 1500년 레위기에도 피의 제사를 이미 가르쳐주셨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표로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복시대, 다음에는 이제 모세오경 시대가 끝났어요. 정복시대는 어떻게 예수님을 미리 보이실까요? 구속사의 파노라마가 전체 창세부터 계속 이어지는 걸 느끼시지 않나요? 분열왕국 시대까지 BC 1500여 년 전부터 뭐가 있냐?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의 지도자 여호수아, 히브리로 말로 여호수아고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는 사무엘은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인 예수님의 삶직을 미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고요. 사무엘하는 다윗 언약이 있어요. 사무엘 7장에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레위가 영원히 이제 끊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끊이지 않아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다. 이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왕권 약속의 성취자가 바로 다윗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했어요. 만의 왕으로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다. 왕 열왕기상에는 어떤 메시아의 그런 계시가 있느냐? 평화의 왕 솔로몬 볼 수 있어요. 평화의 왕 하는 그 최고의 자기 다윗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고 평화로운 삶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또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그 다음에 고난받은 종의 선지자 엘리야, 이것을 볼 때에 열왕기상에서 이미 오실 예수의 그림자를 미리 보여주셨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는 뼈를 꺾지 아니하니, 오늘 본문 다음에 뼈를 꺾지 않은 것이 바로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꺾지 아니하고, 또 당일의 제사라, 이런 것들을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신 거고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시편 34편 20절에 보면은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도 이렇게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왜? 다시 살아나실 분이시기 때문에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고요. 선지자 그 메시아 예언 시대가 있었는데요. 70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사야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영존하신 아버지를 할 것이다. 53장 5절에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이루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를 인하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지기로 각건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700여 년 전에 이미 계시하신 대로 예수께서 이미 그들 십자가에 지고 가신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거죠. 우리 대신. 이사야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지신 거고, 예레미야 새 언약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미가서에서 메시아 탄생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구의 태초이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대표다. 성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창세기 1장 3절에 맨 먼저 뭘 만들었을까요? 빛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빛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와요. 그 빛입니다. 빛을 오신 예수님, 생명을 갖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 아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보내주신 것이다. 성경 전체 핵심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성경력에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절에는 우리가 아주 죄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요? 얼마나 절규하시는 그 예수님의 절규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딱 침묵하셨다는 거죠. 말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힘들지만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죽의 권세에서 건지시려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신 것,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네,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이루었는데 맞아.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세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함께 있으면 시작. 항상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해 여러분, 만약에 혹시 나는 우울증 걸렸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죠? 찬양하세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시작.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해. 범시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행하신 하나님 뜻이 바로 그래요. 그 아들 내주셨고 성령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어서 사랑의 결정체 우리를 보내주시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뻐야 됩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2장 말씀했어요. 어떻게? 물에 대해서 포도주가 된 혼인집 잔치.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세수에 취한 것처럼 혼인집 자리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신랑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뭐 있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함께 시작.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믿어지고 깨닫고 전도하고 한다를 확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에게서 보내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